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렇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또 새로운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오늘의 삶들을 채워주시고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살아가 죽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볼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어제도 살펴봤지만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큰 슬픔과 애통함에 빠졌죠. 하지만 그는 일어나서 뭘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장례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슬픔이 컸지만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하는, 슬픔에 매여 있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장례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장례를 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땅이 없었어요. 땅이 없었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매장할 땅을 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달라고. 그럼 내가 나의 죽은 자 사라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장사 지낼 땅을 조금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당신들 중에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그네이며 거류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때가 언제냐면 75세예요. 그리고 새로운 땅이 왔어요. 이 땅에 와서 60년 이상 지냈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갈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곳에서 계속 살 계획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나그네고 내가 거류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도 뭐 대학교 때 제 친구들 보면 지방에서 이제 대학교에 공부하러 올라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나 뭐 대구나 광주나 뭐 이런 데서 올라오죠. 왔는데 이제 대학 때 올라와서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거의 이제 서울에 직장을 구하죠. 결혼도 서울에서 하고 아이들도 서울에서 낳고. 그래서 가끔 친구 만나면 그래요. 야, 내가 이제 서울 올라온 지 벌써 30년이 넘었다. 야,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산 시간도 이렇게 긴데 이제 서울 사람이네. 그렇죠. 뭐 서울에서 그렇게 오래 살고 고향에 돌아갈 생각도 없는데 서울 사람인 거죠. 아브라함도 내가 가나안 땅에 가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럼 내가 가나안 사람인 거죠. 뭘 나그네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날은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라고 소개했을까요? 이것은 자기를 나그네로 소개한 것은 가나안 땅과 자기의 고향 우루를 대비해서 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자신의 삶의 본질을 이야기한 거죠. 특별히 오늘은 사라의 죽음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향은 어디 있어요? 이 땅이 아니란 거예요. 정말 죽음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거죠. 그리고 그 나라를 바라보니까 뭐예요? 이 땅에서 나는 뭐라고요? 나그네이고 거류지일 뿐이다. 이 땅의 삶은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거고 잠깐 있는 거지. 우리의 진짜 삶은 따로 있는 거야. 이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라는 고백에서는 이런 삶에 대한 관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그네다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쓴 책을 보면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어떤 표현을 쓰냐면 시간 전망. 그러니까 사람은 각자 시간 전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한 달 뒤를 내다보면서 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1년 뒤를 내다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뒤를 내다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대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젊은 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젊은 날에는 뭐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죠. 한 달? 길어야 1년 뒤를 바라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까요? 맨날 운동도 안 하고 야식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죠. 그런데 10년, 20년 뒤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건강도 챙겨야죠. 운동도 해야죠. 왜요? 10년, 20년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처럼 건강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전 운동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길게 인생을 보라보는 눈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시간 전망을 갖고 살아가고요. 이 시간 전망이 길수록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공감이 됐어요. 정말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정말 이 땅의 삶 이후에 영원한 삶이 기다린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 땅에 똑같이 살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세요. 난 나그네라고 이야기하잖아. 이 땅의 삶은 임시적이 일시적이다 생각하잖아. 다른 관점에서 이 땅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시간 전망을 길게 가져보십시오. 정말 슬퍼할 일도 많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기뻐할 일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따로 있어요. 다른 시간 전망을 갖고 살다 보면. 그런데 우리는 문제는 뭐예요? 시간 전망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정말 기껏해야 한 달, 기껏해야 1년 뒤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늘릴 훈련을 해야 돼요. 정말 10년 뒤, 20년 뒤를 바라보는 훈련들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뭐예요? 이 땅에 다르게 살아가고 다른 기쁨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멸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멸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예,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한 표현이에요.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주여. 이거는 존경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에게 부르는 주여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지도자란 말은 어떤 표현과 대조되냐면 나그네와 대조가 되는 거예요. 나그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어떤 법적 권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나가는 사람이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투표권? 여기서 여인들한테 투표권을 주는 경우는 없어요. 잠깐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투표권 안 줘요. 권리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만큼 인정을 받은 거죠. 사람들에게. 그럼 어떻게 이렇게 인정을 받았냐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이유는 뭐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관점 때문. 어떤 관점이요? 나그네적 관점 때문이죠. 먼 미래를 바라보는 시간 전망 때문. 이 전망이 있어서 다르게 살고 다르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아세요?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이 김용기 장로님은 어떤 분이냐면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농촌 지도자를 위해서 양성하기 위해서 평생을 수고했던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이러한 공로들이 인정을 받아서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막사이 상을 수상하게 됐어요. 근데 이 막사이 상은 그때 수상을 어디서 했냐면 필리핀 마닐라에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적인 상을 받으러 간 거죠. 그러니까 뭐 외신들도 오고 카메라 기자도 오고 뭐 많은 사람들이 오겠죠. 그래서 이제 상을 받으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아들들이 아버지 또 한복하고 고무신 신고 가시려고 그러세요. 중요한 상인데 양복 입고 가세요. 새 옷 좀 입고 가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내가 맨날 한복 입고 고무신 신고 다니는데 무슨 상 받는다고 새로운 걸 입고 다냐? 난 이렇게 하고 갈 거야. 이렇게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간 거죠. 그러니까 막상 TV 화면에 비춰보니까 한복과 고무신이 얼마나 누추해 보여요. 그런데 수상 소감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고무신을 다 신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고무신을 신는데 우리나라 사람 모두가 고무신을 안 신는 날까지 저는 고무신을 신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시간 전망이 다른 거예요. 이 김용기 장로님 뭘 바라본 거예요? 정말 꿈을 바라본 거죠.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고무신을 신지 않는 그날 바라보니까 지금 상 받고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도 흔들리지 않아요. 꿈이 있고 다른 시간 전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시간 전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우리도 어떤 시간 전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루, 한 달, 1년 뒤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10년, 20년이라는 시간 전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그런 전망을 가지고 길게 바라봄으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 2년 전망 갖고 직장생활 하지 마세요. 10년, 20년 전망을 가지고 생활하세요. 좀 지금 힘들어도 10년 뒤에 유익할 수 있어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원이라는 시간 관점 속에서 오늘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어요. 진정한 삶은 따로 있어요. 그걸 바라볼 때 오늘을 다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나는 어떤 시간 전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돌아봤으면 좋겠고 보다 긴 시간 전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